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버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구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마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메마른 땅을 걸어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본문을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이 족장 계승사가 갑자기 유다에게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37장 다음에 39장이 바로 읽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데 느닷없이 이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뭔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있나? 라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읽어가기 시작하다가 곧 판단하기를 어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란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추악한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가 라고 판단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얻을 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댈 만한 이야기만 적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읽다가 고스란히 이 본문에서 창세기 38장에서 성경책을 덮고 밀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창세기 38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까? 왜 하나님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잊어버릴 만도 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고자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딱 정리돼서 우리에게 흘러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파편 사본들, 알아먹지 못할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38장을 읽으면서 단순히 인간의 죄악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보면 르우벤은 그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역대상, 그러니까 유다에서 주권자가 나온 후입니다. 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적혔으니 이 유다 가문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왜 이런 자리까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가 라는 그 의구심에 대해서 성경은 답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쥐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쥐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족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엘이 장성에서 아내를 맡습니다.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든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아남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다말이 청상이 되고 나니 야곱은 그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서 내 형수에게 아들이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고엘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때를 잇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종속과 또 생명력을 가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죠. 그래서 형이 죽으면 둘째라도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벌입니다. 형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일부러 행동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또 죽이십니다. 이때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이 다 죽고 나니 이 막내는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너는 잠시 집에서 좀 머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라는 기간을 말했는데 이 기간을 말해도 여전히 수절한 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이 다말, 자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과부의 옷을 벗고 길거리의 여인의 옷을 입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길거리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그녀를 만났고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길거리의 여인이라 생각하고 염소 새끼를 주리라 약속하고 그 담보물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갑니다. 2일 후에 다말은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고 유다는 그 여인을 찾으려고 백방 알아봤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 도시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끌어다가 불태우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법. 행음한 여인은 불태워 죽이는 것. 근데 이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이것의 주인으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라고 그 증거를 꺼내놨더니 유다가 다말에게 주었던 그 도장과 도장꾼과 지팡이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것으로 그 당시에는 판가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자신의 그 얄팍한 술수가 들통이 났고 다말은 다말대로 시아버지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것 또한 부끄러운 일, 반드시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늘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미쁘신 능력으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악행,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 유다와 다말이 그대로 기록되어진 그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들의 이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내놓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 속에 일하시며 선한 것으로 베푸신 그 주님은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 죄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짐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 무능 가운데 주님을, 당신의 능력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믿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방종하며 우리의 마음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행하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셨으니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 그 주님의 손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신 이 창세기 38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죄뿐이요 악함 뿐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면 그 악함 속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 살며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가장 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주님의 역사로 매듭짓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이 기도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삶, 그 애달픈 삶, 어찌할 줄 모르는 삶, 주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 가운데 서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악할 때에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여서 주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길로 인도하였음을 오늘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이 부족함과 무능 속에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참으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얄팍한 지혜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완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듬혀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바라봄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만 의지하여서 결국 우리들의 삶의 종착역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주님으로서 매듭짓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어주시어서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주님 오른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 이름을 잊지 마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